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하다가 또 얼굴로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힘들죠?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아,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건 정말 비극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런 일례들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참 허탈해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성공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가면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하는 증거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삶이 형통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결국은 뭐냐면 그런 명성, 그런 번영, 성공,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형통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덕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모두가 생각하는, 모두가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그 형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형통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는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의 결과로 성공이 오는 거고 번영이 오는 것인데 그 형통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형통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형통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형통의 비결이 뭐냐. 그래서 형통이 왔을 때 궁극적으로 형통의 왜 형통해야 하는지, 궁극적인 이유, 이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형통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형통 자체를, 이게 무엇이 문제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몰라요. 그리고 실수 많이 합니다. 다들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우리 팔공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뭐냐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는 건데, 형통의 궁극적인 이유인데, 이 형통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내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많은 경우 그래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뜻대로 잘 되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을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일이 뜻대로 잘 풀어지는 것. 근데 일이 그 사이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사람을 넣어야 돼요. 사전적 의미에서의 형통은 사람의 뜻대로 잘 풀어지는 거예요. 무탈하고 그냥 일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 이 참 중요한 것은 나의 형통한 삶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혼자만 형통한 거 그 형통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보여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복이 흘러가야 돼요.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만 머물러 있는 건 그건 형통 아니에요. 물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중요한 말뚝각 같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 구원받아서 천국, 너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서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통해야 됩니다. 여기서 형통에 대한 단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형통의 단서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그 본인이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 동행의 삶. 이것이 형통의 단서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면 그 형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건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세상적인 형통의 의미로 본다면 요셉은 형통이 아니고 불통입니다. 꼬인 인생이에요. 아버지 심부름, 아주 성실한,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어디서도 성실했던 그 요셉,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의 시기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자, 졸지에 한 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졸지에 외국 노예로 팔렸어요. 이것을 어찌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더 내려가요. 감옥으로 내려가요. 그것도 잘못해서 들어갔다면 뭐 할 말이 없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는데 당신만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죠? 뭐 대단히 헌신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주님 앞에 살려고 애썼는데 왜 지금 내 삶이 이렇습니까? 더 축복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잘 사는데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주님이 세상적으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어느 분들 이렇게 힘들어해요. 막 힘들어해요. 그냥 막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잘못은 아닌데 막 어려움들이 오면 저는 생각해요. 저 정상인데? 그건 정상이에요. 잘 살고 계세요. 성경적으로는 잘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고 고난이 없는데도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변화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거 변하지 않았다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바뀌어야 돼요. 막 힘들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정상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형통한 사람이 있고, 요셉처럼 아무 고난도 없는데 형통치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형통하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비록 그것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더 깊은 데로 내려가서 이 죄수 감옥의 자리까지 내려갈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요 형통의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이 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될지라도 거꾸러지는 것 같고, 뭘 잘못했다고 나 이 어려움을 겪나? 내가 비난을 받나? 그럴 때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 형통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거기 그 고난한 자리에, 그 내려간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자리요 형통의 자리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탁월이 아닌 초월의 능력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탁월이 아닌 초월의 능력. 탁월함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맞죠? 유튜브 한번 들으니까 늙어서 더 빛을 발하는 삶이 뭐냐 이런 거 많이 조금 관심이 가요. 듣는데 70대 교수님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 한 권을 샥 보면 다 외워졌는데 저는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해요. 옛날에는 책 한 권 쭉 보면 어디 무슨 단어가 있는 것까지 찾아냈는데 지금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 교수가 됐겠지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어요. 어느 분야에 어느 분들은 정말 탁월한 분들이 있잖아요. 부럽죠? 그런데 형통은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탁월함이 아닌 초월하는 능력.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한 구절 딱 찾아 읽어요. 그리고 그 줄만 해석하는데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문맥으로. 앞뒤 구절 다 섞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봐야 돼요. 만약에 조금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붙였다고 하면 이분은 굉장한 모험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험을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부의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한 것도 알고 부한 것도 알아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알고의 그 두 동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잘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 많은 붙들고도 얼마나 쩔쩔매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조금 아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몰라요.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건 알고 풍요도 알고 비천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는 법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는 분들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사업이 성공해도 감사하고요, 망해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모험적인 말씀인 거예요. 초월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초월은, 이 새끼 밥 먹으면 되지, 뭐. 새끼 밥 먹으면 되지. 하늘 가릴 수 있는 집이 있잖아. 사계절 입을 옷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벤츠 타야 돼? 내 차 아주 굴러가. 그럼 됐지. 뭐 이 나이에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것이 초월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초월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초월하는 삶. 이랬으면 됐지. 그럼 된 거지. 여기서 이 요셉이 계속 삶이 너무너무 다른 환경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요셉은 주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주님도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려요. 그러니까 하여간 요셉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 만났는데도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더라. 못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초월하는 거.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없는 대로 꼭 겪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돈 떡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려운 성도들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10,000원 한 장이 없어서 빈지갑 갖고 다닐 때 많아요. 그래도 누가 생각이 나냐면 어려운 성도들이 보여요. 지금도 어려운 성도들이 보여요. 부한 사람들 그거 안 보여요. 그런데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거.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초월한 게.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에서나 사전적 의미에서 형통은 그냥 일이 뜻대로 잘 풀어지는 거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왜냐? 고난당해야 돼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형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광야 학교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내쫓으셔서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 거치면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고는 형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뭐 별별 관계적으로 많은 일들을 광야 학교로 보내실 때 왜 그렇게 하시냐면 형통케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야 돼요. 에이, 군대 가면 내 자식은 좀 제일 어려운 데 갔으면 좋겠다. 속은 안 그렇지만 아니면 군대 가서 진짜 철 들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야 철이 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성도들도 고난을 겪어야 철이 들어요. 자, 꿈을 가진 자는 꿈의 크기만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의 결과로 번영이 온 거라고요. 그러면 형통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인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도 강도가 더 세야 되는데 너는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튼튼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보행자와 함께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도 피곤하다고 하면 어찌 큰일을 하려고? 너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일을 맡길 수 있냐?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의 크기만큼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단강물, 그냥 가만히 있을 땐 괜찮지만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문제가 그냥 막 홍수처럼 쓸어올 때 네가 그건 어떻게 감당하려고? 요 정도 문제에서도 벌벌 떠르면 진짜 문제가 강물처럼 막 그렇게 쏟아져 들어올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를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성도들 그런 큰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 형통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건 진정한 형통이 아니에요. 포디발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게 하심을 보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형통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해본 걸 우리한테 너부터 해봐라,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들에게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처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 번째는 뭐냐면 탁월함이 아닌 초월하는 능력.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가능해요. 잠언 3장 5, 6절에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 욕하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시므에 걸하니까 요압에 가서 잘라버릴까요? 목 잘라버릴까요? 그랬. 나도 하나님이 욕하라고 하셨어. 시므에 통해서 욕하라 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받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어. 다 돼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려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형통의 비결은 뭘까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여호수아 1장.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통이 필요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우리는 참 이론이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그것이 말씀을 앞설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면 그거는 실패할 것 같아. 내가 보면 그건 옳은 길이 아닌 것 같아. 지혜의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럴지라도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면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형통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실천해 보세요. 그만큼 강해질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주신 말씀을, 형통의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의 비결은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이 아닌 성실함입니다.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와보시면 찾지 않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걸림돌도 디딤돌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걸림돌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자, 요셉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은 참 많아요. 요셉 생애 사람들 다 걸림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셨다고요. 형통의 길로 바꾸셨다고요. 디딤돌로. 첫째 누굽니까? 형들 때문에 졸지에 아들의 자리에서 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스마엘 상인들. 왜 하필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 안 팔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비결이 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향유, 모략, 향품 장사하는 대상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중산층, 하찮은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디발 같은 사람들, 귀족들만 너무너무 비싼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귀족들만 상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자신만이 아니라 열방을 경영해야 할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크게 쓰임받을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서 배워야 되겠어요? 크게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큰 경영을 배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들이 다 디딤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데 또 더 내려가죠? 감옥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만나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배야. 그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죄를 짓고 감옥에 있었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이 꿈 해석해 줬는데 내가 그대로 됐다고. 데려와. 그래서 바로 총리의 길로 가지요. 그렇죠? 순종하면 걸림돌도 디딤돌로 바뀝니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중요한 건 어느 자리에 나놓든 무엇을 하든 성실하게 하십시오. 저는 형통한 사람들, 그래도 저번 삶은 참 형통한 것 같아. 그런데 그분들 삶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있고, 두 번째는 성실해요. 제가 보니까 참 성실해. 어제 우리 홍 형제님 늘 교회 문제 생기면 내 자는 사람들 깨워서 빨리 와 그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어제 와서 다 하셨죠? 청소하셨죠? 성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은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직장에서도 보십시오. 가정사도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 그대로 채우세요. 남을 섬기다 보면 내 삶이 형통해집니다. 자, 그러면 형통의 궁극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형통해야 돼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받고 만 백성이 받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거꾸로 꼬이는 것 같지만 이 형통의 삶이 말씀을 순종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를 통해서 그렇게 살더니 야, 너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불신자들한테. 저는 꽤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밭에도 식물에도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누구보다도 그 위대한 종의 모세의 역사 속에 함께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의 삶 속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은혜가 없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못할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형통의 삶을 기도하셔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두 번째 뭐냐면 형통의 삶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꾸페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문의들이고 대학 나오고 사회 지도층인데 맨날 불행하대. 그러니까 자기도 안 불행해. 그런 사람들 상대해서 계속 상담을 하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문 내리고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다니면서 당신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장 큰 게 두 가지로 말하면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거래요. 아까 그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비교하지 않는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래요. 이거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기뻐하겠다. 만약에 이게 있다면, 저렇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 참 행복하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 참 행복하겠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한다.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해준 것만큼 내가 행복하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안 행복해요. 섬에서 혼자 다 누려봐요. 나눌 사람이 없어. 절대로 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형통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 위해서 형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 한 해도 요셉이 경험했던 그 형통이 또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형통이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성도들 위에도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 마땅히 그 권리를 자기가 먼저 주장할 수 있는데 좋은 것을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조카에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파면 묻어버리고 우물 파면 묻어버리고 그래서 안 싸워요. 그리고 또 파. 계속 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농사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유목민이에요. 그럼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이죠. 그런데 한때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더라고요.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래 너 가죠. 또 파면 되지. 또 파.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먼저 와서 화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해하자 하잖아요. 이 화해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형통의 궁극적인 이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형통하여 나로 인하여 내 가족과 이웃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실한 삶 위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형통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형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2021년 한 해도 형통한 한 해가 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